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저희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부모님들이 저희들을 기르시고 성장하게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귀한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기쁨으로 감사드려야 할 부모님께 근심과 눈물과 효도한 일에 인색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힘쓰기를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으로 우리들의 자녀들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며 순종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가정은 물론 이 나라 모든 믿는 가정들이 우리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가정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가정의 갈등이 해소되고 용서와 사랑과 간영으로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손잡아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이 지역 사회를 위해 다가가는 교회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여러 가지 또한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해결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주일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크신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전라북도 사람들은 이 전북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가서 그 너른 잔디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들을 보면 힘이 나기도 합니다. 축구는 골키퍼를 제외하고 그 어떤 사람도 손으로 공을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손으로 마라도나 여러분 아십니까? 되게 오래된 이야기인데 신의 손이라고 해서 모두를 속였죠. 사실 손으로 공에 터치를 하고 나서 나중에 골을 넣었는데 골이 들어갔어요. 월드컵에서 멋진 골이 되었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법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만약에 모든 선수들이 나는 마라도나도 몰래 했는데 나는 골 잡고 할 거야 이러면 더 이상 축구가 아니게 되는 거죠. 축구가 없어집니다. 규칙이 있으니까 축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손을 공으로 잡고 내가 골대까지 뛰어가겠다 그러면 그거는 축구가 아닙니다. 다른 경기죠. 공을 잡고 뛰어가는 경기가 있습니다. 공을 이렇게 생겨가지고 럭비라고 해서 공을 잡고 막 뛰어갑니다. 근데 공을 잡고 뛰어가는데 패스를 앞사람에게 하면 안 돼요. 또 미식축구는 앞사람에게 하면 안 되고 늘 옆사람이나 뒷사람에게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규칙입니다. 근데 앞사람에게 먼저 하겠다 그러면 이건 럭비가 아니라 미식축구가 됩니다. 미식축구는 또 옷을 또 입어야 되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규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혹독하게 부모님에게 너 공부해 이런 소리 듣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법 지켜야 돼 이런 소리를 듣고 지내면서 규칙은 우리를 늘 억압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마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규칙이 있어야 경기가 존재해요. 그렇지 않아요? 규칙이 없어지면 경기가 사라져버려요. 축구라고 하는 룰은 손으로 공을 잡으면 안 되고, 또 저 앞에 있는 최종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앞에 나가면 안 되고 하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축구라고 하는 경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규칙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규칙에 따라서 심판은 공정해야 하고, 그 규칙이 선수를 방해하면 좀 불편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 자체를 없애면 게임 자체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룰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 규칙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모든 규칙을 다 없애자는 시대예요. 불편하니까 다 없애고 없애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어린아이가 있죠.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속도를 몇으로 줄여야 돼요? 초등학교 가게 되면 30으로 줄이죠.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좋아가지고 어린아이 목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어린아이 저는 안 되네요. 그래서 속도를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불편해. 그렇지 않죠. 그 규칙을 지키면서 누가 보호돼요? 내 아이도 거기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가지의 계명은 우리에게 규칙이고 무거운 짐, 안 하면 벌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가 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그 당시에는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3,5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법이 세계 전체에 꽉 깔려 있어요. 사실은 모든 인권을 공부하는 철학자들, 저는 철학을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모든 인권을 공부하는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마지막에 내놓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존중받아야 될 이유를 성경 외에 그 어디에서부터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고귀하고, 인간이 존귀하고, 인간은 소중하고, 인간은 리스펙트 돼야 되고 존경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성경 외에서는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점점점 세상 가운데 퍼져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존중받아야 된다. 노예는 있어서는 안 된다. 존중받아야 된다. 왕도 그 누구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같이 뽑아야 된다. 이런 모든 생각들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졌으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 어떠한 무게하고도 무게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돈으로 환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환산하면서 이 사람은 가치를 매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이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과 딱 충돌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죠. 자본주의는 성경과 완전히 배치돼요. 자본주의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거든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시대에 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돈으로 측정합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10계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요. 돈으로 사람을 매겨서는 안 된다. 사람은 그 고귀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신성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기꺼이 절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냐면,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경과 예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사라진, 무덤에 묻힌 부모에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냥 몸이기 때문에, 몸뚱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존귀한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할 대상이긴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에게만, 이 죽은 시체에게만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명예를 가진 것도 권력을 가진 것들 앞에서도 우리가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당당하게 악수를 내밀 수 있는 탁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존중받아야 될 유일한 근거는 딱 성경 한 곳에만 나옵니다. 인간이 쉬어야 될 이유는, 안식일이 되면 쉬어야 될 이유는 성경에서 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출애굽기 20장에 출애굽 20계명 계명 중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본문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0계명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것은 4계명이에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런데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이 예배만 드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쉬어야 된다. 다 쉬어야 된다. 종도 쉬어야 되고 여종도 남종도 쉬어야 되고 심지어 무엇도 쉬어야 되냐면 그 가축도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하겠죠, 여러분. 제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이 안식일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되게 불편하겠죠.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요일이 됐는데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아요. 생명에 관계된 것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집에서 쉬어요. 미리미리 다 준비합니다. 미리미리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쉬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를 2배, 그만큼을 다른 때에 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사실은 쉼이 돌아가요. 근데 그런 정신을 유럽에서 한 거죠. 왜 그렇죠? 인간은 노동에 지배돼서는 안 된다. 돈에 지배돼서는 안 된다. 인간은 모두가 쉬어야 되고 안식을 누려야 되는 존재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마다 우리는 그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다. 내가 일요일 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고백으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에 그 주일에 안식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의 선언입니다. 나는 그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 외에 내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은 내 밑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내가 사장이어도, 내가 높은 회장이어도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다. 모든 일은 봉사다. 내가 회장으로 사장으로 모든 일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죄가 아닌 모든 것은 다 소중하고 동등하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정신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10가지 규칙을 주셨는데 이 10가지 규칙은 사람들을 얽어매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로 아름답고 탁월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4계명 다음에 5계명이 따라오는데 이 4계명에서 말할 우리 4계명 리스트 되게 중요해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모든 일을 행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설주떡 일어나 회사 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에 관계된 이야기,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 외에는 다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열심히 하지만 7째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너도 쉬어야 되고 네 아들도 쉬어야 되고 딸도 쉬어야 되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안도 다 쉬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되게 좋은 사회가 돼요. 주일에 카페가 다 문을 닫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토요일에 그 비용을 사실은 다 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쉬어서 그 비용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면 사실은 그게 좋은 사회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을 거예요. 어떤 한국 사람이 유럽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휴가를 반납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일요일에도 일을 하고 휴가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하고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이 쉬어요. 그래서 매니저에게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매니저가 화를 버럭 내면서 너 왜 안 쉬냐고 당장 쉬라고 휴가를 강제 휴가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 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안식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쉬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시간 동안에 너는 일의 노예가 아닌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몇백 년간 문화를 쌓아왔는데 네가 그걸 깨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드는 네가 지옥을 만들고 있다고. 그래서 강제로 쉬게 하는 그게 복음의 정신이죠. 셋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다. 너도 하나님도 쉬었으면 너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복되게 했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쉼과 복을 함께 누린다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강조되는 본문이에요.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안식 가운데 거룩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고 그 신성에 참여함으로 그 봉사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봉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규칙, 이 십계명의 10가지 규칙은 구원의 도로 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고 살 것인가 하는 사랑의 법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안식일에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안식을 누리고 사랑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여기 딱 올 때 무슨 고백을 해야 되죠? 내가 예배 드려도, 내가 일을 멈춰도,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아도 주님께서 자유를 주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편의 예배가 그 자유의 선언이 되는 줄 믿고 참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여기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짧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한마디 말씀을 탁 남깁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면 이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장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연결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분깃을 비로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본주의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봉사할 뿐인데 하나님께서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힘도 주시고 권력도 주신다는 개념이지 내게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는 것이 힘과 권력을 가지면서 내 거라고 주장하는 부자들, 힘과 권력을 가지면서 이게 내 거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봉사하지 않는 그 봉사의 기회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부자들은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어렵다가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히 보면 못 간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천국은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힘과 권력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봉사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어진 작은 것으로 작게 봉사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적은 것을 주셨으면 적은 것으로 봉사하면 돼요. 많은 것을 주시면 많은 것으로 봉사하면 돼요. 그래서 매 삶이 돈의 지배가 되지 않는, 권력의 지배가 되지 않는 참 독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공평과 공정을 따라서 앞에 안식일에 보면 이웃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을 쉬게 하잖아요.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 가축까지도 쉼을 주는 그 정신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분깃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규칙과 같은 거예요. 규칙이라고요. 아까 말한 축구 경기처럼 축구 경기의 규칙을 어기면 축구가 없어지는 것처럼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신다는 그에게 마땅한 분깃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야 될 삶의 기회들을 충분히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내 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기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분깃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 자신이 누려야 될 삶의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 자신이 누려야 될 삶의 분깃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바가 있어요. 누구나 다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자신만의 행복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신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죠? 다른 사람도 나만큼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서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하청을 받아서 나중에 보면 법적인 보호가 하나도 없어요. 원기업은 법이 다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하청을 받고 마지막에 보면 그냥 사람이 아니라 기계 부속품처럼 돌아가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요. 아무런 책임도 국가가 안 져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위에서 하청받아서 이랬다는 거예요. 보호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면 저 사람도 나만큼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깃이라고 불러요. 모든 사람들은 삶의 분깃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복음이고, 그 규칙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전체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분노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하청 구조가 없애야 된다고. 이거 되게 오래된 싸움이 되는 거죠. 그거가 맞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공평하도록 요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알고 이 규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두 가지를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분깃을 약속하고 땅에서 생명이 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이 땅에서 오래 산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알차고 꽉꽉 차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과가 있는데, 제가 새벽에도 한번 설교를 드렸어요. 어떤 사과는 맛이 텅 비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서걱서걱거리고 그 안에 맛이 하나도 없는, 당도도 하나도 없고 그런 사과가 있어요. 어떤 사과는 알이 꽉 차서 한 입만 베어 먹어도 과즙이 쫙 퍼지면서 힘이 꽉 나는 사과들이 있어요. 아주 알차고 꽉꽉 차 있는 이 영생, 시간적인 기름이 아니라 그 한 인생이 그 알맹이로 꽉 차 있는 인생, 진짜 값어치가 있는 인생, 정말로 복이 있는 인생, 그 사람을 만나면 살아나고 그 사람을 만나면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안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 땅에서 길이 산다는 것은 시간이 긴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공격이 닥쳐오면, 전쟁이 오거나 큰 흉년이 오거나 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죠. 그것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과 부모의 공경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4계명과 5계명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 참된 안식 가운데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를 공경하고 그 한 부모를 정말로 소중하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외부의 공격을 막아주고 삶의 분깃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약속이 주어져요. 이 본문이 구약 성경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구약에만 그랬지 예수님은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복음을 깊이 경험했던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서신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복음 안에 있는 얼마나 힘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 본문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6장에 들어가면, 적용의 측면에 들어가면 몇 가지 첨부하는데 이런 본문을 써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똑같은 본문을, 출애굽기에 있는 본문을 다시 표현을 해서 내가 잘된다,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을 맞춰놓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책임을 묻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면서 부모의 책임을 같이 노엽게 하지 말고, 거스려서 하지 말고 부모의 책임을 훨씬 높게 두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것은 그 근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부모에 대한 공경은, 이 모든 것은 부모 자신에게 권위를 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신을 무슨 우리의 충효 사상과 같은 것은 달라요. 충효 사상은, 우리나라의 충효 사상은 우상 숭배와 가까워요. 사실은 좀 불쾌한 말이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임금을 신의 존재까지 올려놓고, 부모를 신적인 존재로 올려놓고, 스승을 신적인 존재로 올려놔요. 그러면 안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각각의 역할이 존경과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다릅니다. 기독교하고 우리나라 충효 사상과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10가지 계명에 있는 이 안식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참된 안식에 들어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를 깊이 공경하고 손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충실하게 반영합니다.
그리고 적용점으로 부모에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부모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전체를 다 강론할 수는 없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셔서 생명을 계속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원문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근원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도록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아빠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부르나요?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father라고 부르지 않아요? 엄마를 뭐라고 불러요? mother라고 불러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독일에 가면 아빠를 뭐라고 불러요? 혹시 아세요? vater라고 불러요. vater 비슷하죠? vater라고 불러요. 엄마를 뭐라고 불러요? mutter라고 불러요. 세상의 언어들을 종합해 보면 독특한 게 있어요. 아빠는 파예요. 아빠는 다 어느 나라 거의 파예요. 엄마는 마예요. 파마. 독특해요. 거의 이 파마를 써요. 이 두 가지 언어를 깊이 들어가 보면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엄마, 아빠 둘 다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드리면서 받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되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은혜의 통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되어져요.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항상 그 중간에 은혜의 통로를 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만날 수 있지만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 홀로 하나님의 은혜를 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와요. 이 땅에 존재할 때 갑자기 내가 태어나는 게 없어요. 그렇죠? 혹시 부모님이 싫어도 내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도 내가 홀로 짠 해서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엄마 아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계신가 봐요? 우리 중에 누구도 엄마 아빠 없이 이 안에 존재할 수 없어요. 때때로 부모님과 관계가 멀어지거나 부모님 신앙을 안 가져도 우리는 부모님 이전에 있는 부모님을 알아요. 넘어가면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 있죠? 한 자매가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의 근원에 하나님이시나 하고 딱 거기 하나님을 색깔로 이렇게 칠한 걸 제가 봤는데 모든 근원에 가보면 모든 근원은 우리 아빠의 최고의 아빠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단군이 아니라고요. 그 훨씬 이후에 누구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부모를 기억하는 것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그냥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부모님을 통해 존재하는 것처럼 부모님도 누구를 통해 존재해요? 그 부모님을 통해 존재하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나 기대서 와요. 생명이 기대서 와요.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표현하는 거죠. 늘 그걸 기억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 앞에서 두 가지를 겹쳐보는 거예요. 이 부모님도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부모님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안 믿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흘러와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음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존경과 애정과 사랑을 주 안에서 고백하도록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존재 방식, 규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규칙대로 우리 삶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자유의 선언과 사랑의 선언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가운데 쉬며 나도 쉬고 하나님의 근원 되심을 기억하면서 그 근원과 연결되어지는 삶이 바로 오늘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 안에 있는 이웃 사랑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부모의 사랑이 다음에 따라오도록 하면서 참된 안식 안에 우리의 삶도 주어져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과장된 효, 축소된 효.
과장된 효는 부모의 경배가 마치 이데올로기처럼 이념화되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법이 되는 것입니다. 유교적인 사회를 말하죠. 축소된 효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축소된 효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둘 다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이 안에 부모님 뒤에 누가 계시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을 통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예를 다하고 그 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바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해볼까? 영어인데요. long and happy life. 길고, 긴다는 것이 시간적인 말이 아니라 그랬죠? 삶의 의미로 꽉 차 있으면서 happy life, 참되고 기쁨의 삶은 부모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힘없는 이는 버려줘도 된다는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을 부모의 공경을 통하여서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돼요. 부모님이 처음에는 강하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셔요. 제가 어느 날 요즘에 저희 집에 재밌는 일이 있거든요. 어느 날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키를 제 아이랑 재는 거죠. 어느 날 아이가 좀 커 보여요. 신발 굽이 내가 좀 커서 그래. 그렇게 좀 우기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보다 커요. 이제 점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돼요? 허리가 촘촘해지겠죠? 그러면서 키가 줄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똑같이 그렇게 변하셨어요. 어느 순간 아버지가 저보다 작아지기 시작하셨고 또 암투병 이후로는 더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럴 때 그걸 어떤 권력이나 다른 방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음을 고백하고 부모님 이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육신의 아버지 뒤에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 이것을 한번 교리로 한번 설명하고 싶은 교리 학교를 가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오래 길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꼭 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냐하면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모님도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 땅에 사시는 부모님들도 이 땅이 다가 아님을 고백하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유교적으로 살지 말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이 문턱만 넘어서면 삶과 죽음이 약해지는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 나이가 드시면서 육체와 점점 이별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싫어져요. 제 몸이 어르신들 모르겠지만 저는 제 몸이 싫어져요. 저 자신은 좋아지는데 예전 같지 않아요. 제 몸이. 오늘 이제 봄 양복으로 갈아입으면서 드디어 제가 봄 양복으로 갈아입으면서 바지를 입는데 그 몇 개월 사이에 이게 좀 쫄리더라고요. 내가 몸 관리를 못했다 싶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살이 안 쪘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느껴. 몸이 점점점 제 몸 같지가 않아요. 어르신들은 점점점 그럴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없다고 몸과 이별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몸은 떠날 몸이에요. 영원히 내 이 육신의 사람이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육신은 떠나보내고 새로운 몸을 만나는 준비 과정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별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이 몸 가지고 살아가는 게 불편하지 않도록 돕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몸의 불편을 제거해 주도록 안식을 주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몸의 불편을 제거해 주어서 그 힘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시기까지 정말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몸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같이 믿으면서 같이 믿음으로 동역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합시다. 부모님 뒤에 누가 있다고요? 항상 하나님이 계셔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아무리 내가 힘이 세고 막 그래도 절대로 안 되고 그 뒤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소중히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지쳐가거든요. 지쳐가는 몸이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계셔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 한 가지 더 말씀 정리하고 오늘은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의 행동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면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집도 버려야 되고 형제도 버려야 되고 자매도 버려야 되고 심지어 자식도 버려야 되고 부모도 버려야 된대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들어가려면 싹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머리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는 또 엉뚱한 행동을 하세요. 말은 그렇게 해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상 7원 중에 그리고 중요한 이 십자가를 지시는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말해놓고서는 자기 어머니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여, 여자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아주 존중하는 말입니다. 아주 극존칭 말이에요. 여자여 하고 아주 존중하게 자기 어머니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가리킬 수는 없죠. 여자여, 손에 이 십자가에 달려서 힘들게 찌죠. 여자여 하고 힘들게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요한을 가리키면서 유일하게 제자들 거기 한 사람 남아 있었거든요. 저 요한이 당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을 가리켜서 눈을 마주치고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충돌하게 돼요.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더니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싹 버리라고 하더니 갑자기 요한을 향해서는 챙기라고 그러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제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혈통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주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지 않아요? 팔은 안으로 굽어요. 만약에 내가 법관인데 자기 자녀가 법정에 와 있어요. 그럼 법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하겠어요? 덜 하기 쉽겠죠.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팔은 안으로 굽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사실 모든 죄들은 이 혈통주의에 매여 있어요. 내 아들 잘 돼야 되고 내 친구 잘 돼야 되고 내 사람 잘 돼야 되고 내 동창 잘 돼야 되고 전라도 잘 돼야 되고 다 내 안에 혈통주의로 묻혀 있어서 그것이 모든 것이 죄거든요. 그것을 벗어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끊고 십자가 안에서 모든 저주를 끊고 나의 모든 인생은 이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와요? 하나님께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자유를 얻어요. 나의 일생은 이제 누가 지켜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러니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내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어머니만큼 다른 사람도 내 어머니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독특성은 혈통주의를 뛰어넘어서 모두가 한 가족으로서 변해가는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게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우면 그 부모님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형상으로 대하면서 그 분을 남의 어머니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로 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수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누구의 딸이 아니고 누구의 자녀가 아니고 내 아들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 이름을 모르면 안 돼요. 내 아이들 이름을 모르는 부모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대하면서 지금 어디가 힘들고 어디가 불편하고 어떤 고통이 있으시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혈통주의를 넘어서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복음주의로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부모님이 한 분이 아니죠. 이제 부모님이 100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떻게 한 명이 아니라 100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대하면서 내 아이들로 대해요. 이 아이가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해서 어떻게 자라갈까 고민하게 돼요. 내 자녀만을 위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10배, 1000배, 100배로 변해가는 거예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배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팔은 안으로 굽지 않고
내 이익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대하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그도 삶의 분깃을 누리도록 함께 노력해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효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야기해 보세요. 내 딸이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혈통을 넘어서서 그렇게 대해가는 것. 그런 무엇이 없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내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내 분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두려움이,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 두려움과 비교의식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안 돼요, 그게. 주님이 내 아빠가 되는구나. 정말로 내 신실한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키시는구나. 이 믿음이 딱 생기면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그러면 그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들을 내 아버지로, 내 어머니로 모시는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이건 의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저분이 나에게 소중하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저분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저분의 인생이 안쓰럽게 느껴져요. 저분의 인생이 복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교회에서 배우기 시작해요.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자식이 내 자식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의 삶이 내 삶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도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최소한 나만큼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이 있지 않고서 불가능하죠. 우리 인생은 봉사하기 위해 산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행복이 주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이, 정신적인 행복이 아니라 경제적인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삶의 분깃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대에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은 거기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는 갈 길이 멀어요. 저도 갈 길이 멀어요. 저 자신을 깊이 사랑하게 되기까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절절히 느끼기까지, 우리 부모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어 그를 소중히 대하기까지,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가족으로 대하기까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행복할 조건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슴 저미게 움직이기까지 저는 아직 어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알겠어요. 복음이 주시는 자유가 바로 그런 것이고 복음이 만들어내는 사랑이 바로 그 길인 것을 이제는 알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길을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래 알아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같이 피를 나눈, 같이 몸을 나눈 이분이 내 부모님이시구나, 이 친구들이 내 자녀구나, 이렇게 대하면서 안으로 굽는 팔을 내려놓고 함께 품어가는 성화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간단한 교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하십시오. 특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좋은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상처들이 많아요. 가깝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은 진실했을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도 표현 방식의 문제지, 그 마음에 깊은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좋았던 것들을 기억해서 끄집어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찾아뵈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면 안 돼요. 몸이 불편하지 않도록 찾아뵙기를 바라고 마음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에게 어떤 불편이 있는지를 기억하고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도우십시오. 부모님이 자꾸 과거에 매여 있거든요. 떠나기 싫거든요. 점점점 낡아가는 자신의 육신이 싫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잘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어드리기도 하고 성경 테이프를 같이 틀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시면서 과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소망할 수 있도록 소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다른 외적인 부분에 비참해지지 않도록 돌봐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어르신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감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면 제일 어린 어린이에요. 어린입니다. 제일 어린입니다. 쌩쌩하고 아주 세밀하게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고 자녀들에게 서운한 거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젖어들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 얘기는 온 인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야기가 인류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는 과거가 아닌 미래에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눌지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사시는 어르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르신들에게 권면합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나이가 지금 몇인데 제가 꿈을 갖습니까? 성경에 보면 정말로 탁월한 사람들은 늙어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붙잡힌 바 되어서 사용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연민과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기대하시면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어르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의 범위를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 그 고생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내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셔서 100명의 1000명의 자녀를 거느리시는 믿음의 여장부, 대장부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해야 될 도리가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좀 공경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가르쳐달라고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려움과 탐욕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너무 폭을 좁게 살지 말고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이 내 자녀고 내 형제고 내 친구임을 기억하고 함께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가 참된 가족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